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가 증언하는 마가복음 첫 단어를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은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레시트라는 이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마가복음이 같은 단어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 시작하면서 신구약 66권의 첫 단어가 레시트,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장엄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드디어 마침내 바로 지금과 같은 감탄적인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드디어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뭘 선언한다는 겁니까? 인류 역사의 시대 전환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마가는 이 선언을 한 다음에 700여 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복음을 이렇게 풀어가면서요, 예언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시대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의 때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보라, 내가 내 사자 심부름꾼을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는 유대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자의 소리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듣는 너희는 주님이 걸어가실 오솔길 소로 좁은 길을 닦으라, 곱게 하여라.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의 이 말씀의 성취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있듯이 드디어 누가 유대 광야에 돌풍을 일으키는 토네이도 같이 전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까? 요한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 요단강 사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에게로 나온 자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총각을 다투었습니다. 너나 없이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저 북방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아오셨습니다. 마가는 이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데, 보통 전치사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 말을 뭐뭐로부터 하는 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 에크 전치사는 중심부에서부터 밖으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언저리, 가장자리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아포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남단 변방에 있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갈릴리의 변방 언저리에 있던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세례받으러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 한 사람인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그분, 영락 없는 시골 촌뜨기 예수를 주목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외모를 가꾸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습 그대로. 누가 예수를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마가는요, 이 예수님을 목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무슨 상황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토라학자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거칠게 책망했던 요한이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렛으로부터 온 그 시골뜨기 목수 출신 예수를 두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요한은 절대 불가하다고 예수님께 계속 거절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제게 오시나이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유구무원인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 요한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단호한 이 요청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역사 속에서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흠결이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까? 앞서서 마가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길, 또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고치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 길을 고치라고. 겨울철에 눈비가 많이 오고 여름 이 집중 폭우와 태풍 이런 것들이 오면 곳곳에 도로가 움푹 패이기도 하고 도로가 유실되기도 하고 또 사태가 나서 도로 앞에 뭐 큰 그런 이 토사가 그냥 가로막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주의하지 않고 다니면 큰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으라 곱게 만들어라 주님께서 걸어가실 오솔길 소로를 여기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닦으라 이러니까 뭐 고속도로 같은 그런 대로 이런 생각인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소로, 오솔길, 아주 작은 좁은 길, 굉장히 역설적이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좁은 길을 닦으라. 이 한마디 속에 복음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곱게 만들어라. 그러면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들이 또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길에 생긴 모든 깊은 골짜기 그걸 메우실 것이다. 너희 길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모든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실 것이다. 울퉁불퉁한 길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길로 인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길을 수축하고 곧게 하실 그분이 지금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고 회개하는 그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요한이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단강으로 모시고 가서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받던 그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무리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 목수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였겠습니까? 그 세례 사건으로 예수 그도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동류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바둑을 아주 너무 그냥 빠져가지고 바둑을 많이 뒀는데, 이 바둑 둘 때에 위기의 순간이 다 겹칠 때 그때 장고하면서 한 수를 어디 놓을까 온갖 궁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장고 끝에 결정적인 그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한 수 때문에 그냥 완전히 대세가 기울어 버리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깊은 시면에, 크레바스에 자신을 던져버리신 그런 무모한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굳이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요. 증언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세상의 구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요한의 증언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하셨을까요? 죄도 없으신데 왜 굳이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받아야 했던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의적으로 하신 일은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리모트 컨트롤 받아가지고 조종을 받아가지고 조종하는 대로 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립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유기적으로 서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분이시죠.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은 모두 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이유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걸음에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사실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범합니다.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범하고 내일 또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세례받으러 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연약함의 문제를 영원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놀라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지요. 예수님의 그 기도 보면 참 기가 참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분사형이에요.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야,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던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이 쓴 묵시를 계시를 받아 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밑바탕에 기초에 깔려 있는 계속해서 흐르는 그 요한이 계시를 통해 증언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언행,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일, 그게 다 세상에서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이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받고 요르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하늘이 닫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두루 도는 그룹과 불검으로 그들을 막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버렸어요. 그 닫힌 하늘이 쫙 찢어지더니 그 찢어진 그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의 요한의 증언도 그 어떤 사람의 증언도 필요 없는 주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이외에 더 다른 증언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증언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 증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던 그 성령님 토프뉴마 하루ach 그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막 내몰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를 유혹했던 그 강교한 들짐승, 바로 그 뱀 한나시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뱀, 곧 그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확연하게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완벽했던 이 첫 창조의 세계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그 뱀 한나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던 첫 아담과 여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아담과 여자를 유혹했던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그 뱀 한나시, 그 뱀으로부터 지속적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가가 아주 좀 재미난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죠.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지냈다. 예수님 계실 때 들짐승들이 아마 예수님을 같이 와가지고 지내기도 하고 그랬단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유대 광야에 지냈던 이 들짐승들은 아마 분명히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이 들짐승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도 창조하시고 모든 이 창조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들짐승들이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창조 세계의 지복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이렇게 40일간의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요한이 잡혔다 하는 이 잡힘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도 앞으로 잡히실 것을 예언하는 그의 삶의 예언이었습니다. 요한은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여기 잡혔다는 동사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이 동사는 넘겨지다, 넘겨주다 그런 동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성전 당국자들에게 넘겨줬다 할 때 똑같은 동사예요. 불의한 헤롯의 이 손에 넘겨져 참수당한 요한의 이 마지막 그의 그 옥중에서의 생활과 그의 목베임을 당해 죽은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실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예표하는 요한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꽉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이 말은요, 이 종말적인 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수로 크레바스에 뛰어드신 예수님의 현현 앞에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오늘 우리 중 누가 진정으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흠결 많은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좁은 길, 오솔길, 그 길을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지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사람,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로 그 사람이 오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하는 우리에게 현현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죄인이 받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마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현현하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한 해 첫 주일 찬양함으로 온 한 해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